창세기 35장 1절로 3절까지 좀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가장 지독한 방해꾼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그래요. 꿈에 신비로운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자기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아놓은 재산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명히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기도 하고, 또 그 보자기로 뒤집어 쓴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을 음해하는 말을 퍼뜨려서 모든 것을 물고 품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비록 꿈속이지만 집요하게 계속되는 어떤 괴롭힘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외치면서 그 존재의 얼굴을 가린 보자기를 벗겨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벌어지는데, 감춰진 그 얼굴을 보니까 다름 아닌 자기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듣게 된 예화인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강력해서 뇌리에 박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망하게도 하고 나를 흥하게도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게도 하고 못 되게도 하고 선한 길을 가게도 하고 악한 길을 가게도 하는 거,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데 시작도 나고 끝도 납니다. 보자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부흥과 관련해서 자꾸 생각나는 그 가사 하나가 있어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를 뺀 남 탓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죠. 신앙생활도 나를 뺀 남은 전혀 나아온 도움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각 증상인데, 자각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죠. 이사야 6장에서 본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자,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가 확실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삶이, 이사야 6장 8절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제. 그게 6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전제가 바로 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비었음이로다. 이 말씀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절에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가면을 덮어쓰고 내 인생길 가로막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한 이와처럼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 로마서 8장에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성경 중에서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일컬는 만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귀한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나오기 전까지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서 7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7장의 사도 바울의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었죠. 아주 처절한 거.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는 문제가 오던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절규하지 않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별 볼 일 없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게 절규거든요. 아주 절박한 절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절규가 없는 상태에서 로마서 8장으로 못 건너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1년 전에 있는 문제, 2년 전에 있는 문제, 3년 전의 문제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절박한 절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 절박한 절규를 할 때가 와요. 저도 그때가 옵니다. 1년 똑같고 2년 똑같고 3년 똑같아요. 왜요? 절박한 절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절박하게 절규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스타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절박이 아니고요. 제가 보면 진짜 절박하거든요. 상황이 지금 앞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없거든요. 진짜 절박한 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문제거든요. 근데 이 애절함이 없어요. 절규가 쏟아지는 애절한 기도가 없어요. 요행을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적을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 6장 8절이 나오기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절규가 있었어요. 누가? 이사야가. 어떤 절규? 화로다. 6장 5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난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쉬운 말로 못된 놈이다. 이런 절박한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절박하고 고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아름다운 승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처절한 어떤 내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 현장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갔더니 되고 갔더니 해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영혼이 꼭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그 영혼이 사는 거지. 되겠지 뭐. 지금 울어야 될 사람은 안 울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울어야 될 사람이 많거든요. 절규하게 울어야 될 사람, 가슴 찢고 울어야 될 사람, 통곡해야 될 사람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나름대로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절규를 보면은 여러분이 한 절규가 절규겠어요? 절박함이겠어요? 가슴을 찢는 부르짖음이겠어요?
요시야 왕이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죄냐면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었거든요. 근데 악한 왕, 조상을 탓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요시야 왕이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절규할 뻔한 거예요. 가슴을 찢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부흥을 맛보는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만 변화되면 가정도 교회도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만 변화되면,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만 변화되면.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느끼는 게 뭐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같이 사는 나 혼자만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쁘려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 돼. 기쁜 거죠. 아니?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부흥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가 야곱인데, 야곱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부흥과 회복을 보면은 야곱이 제일 먼저 부흥을 경험한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는데 베델 부흥 사건입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야곱인데,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다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동생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형 에서가 살의를 느낄 정도로 격분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전혀 계획이 없던 야밤도주를 감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삼촌 나반에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면서 그 인생이 갑자기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예정이 없던 도피길에 오른 야곱, 캄캄한 절망 속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하나님의 그런 그를 찾아주시고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날 야곱은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야곱이 경험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 더 덧붙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는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회들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부흥인 줄 알아요. 엄청 무서운 얘기죠.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두 번째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 역시 야곱이 위기 중에 경험한 사건이에요. 위기 중에. 나반의 집을 떠나 꿈에 그리던 귀향길에 올랐지만 그에게 커다란 근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근심거리가 뭐냐면 형 에서와 대면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야곱은 홀로 약복나루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합니다.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며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던 야곱은 그날 밤에 두 번째 또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야곱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32장 30절에
감격이 큰 거죠. 그죠? 자, 그곳 이름을 브니엘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기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서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엄청난 큰 부흥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대면하는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에서의 마음을 녹여줬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형제 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33장 4절의 창세기. 야곱에게 있던 유일한 근심거리가 사라졌어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약속한 거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야곱이 딱 그 상황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하나 좀 야곱보다 좀 더한 게 뭐냐면은 더 악질이 뭐냐면은 아무리 절박해도 절박함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울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 자식이 부모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울면 다 해결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안 우는 사람을 좀 눈물을 좀 빼서 좀 울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간혹. 가만히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떨 때는 하도 열받쳐서 그냥 올라갈 때도 있어요. 저거는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냥 올라가랍니다. 도저히 내가 여기 앉아 있다가는 소리 질릴 것 같고 속이 뒤집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자 말씀 또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1절 2절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부흥, 두 번째 부흥, 세 번째 부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똥 누러 갈 때하고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나.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얼리 가요. 베델로 안 가고 세검으로 내려갑니다. 세검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절망을 야곱이 느낍니다. 절망을.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모리 아들 그 땅 추장 세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베델로 안 가고선 세검으로 간 야곱에게 찾아온 또 다른 고난이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세 번째 부흥입니다.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옆에 사람은 이 자식아 진작 올라가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진작 좀 하지.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진작 좀 지키지. 돼지가 맞고 더 맞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은 거야 이게.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은 맞긴 맞았는데 덜 맞아서 돼지게 맞았어요. 근데 덜 맞았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비 오는 날 어떻게 먼지가 납니까? 땅이 젖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서 이게 마당에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먼지가 풀풀 납니다. 하루 종일 싸우니까 거긴 비가 그렇게 안 젖어요 땅이. 저는 한번 해봤어요. 이걸 심심해서 친구하고 자취하다가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갖고 친구놈하고 원 딱 그려놓고 이제 링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서로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을 때리니까 참 이 또라이가 따로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또라이예요, 또라이. 근데 감사한 게 그때 그 싸운 그 현장을 지금 간증으로 또 아니면 이게 예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게 난 그게 또 기적이에요. 그게. 난 해봤으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난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안 맞아봤잖아. 응? 지금 야곱이 딱 이 짝이라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은 거예요. 이 세 번째 부흥을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이때를 기점으로 야곱이 이 생각이 완전히 딱 뒤집어지고 바뀌었거든요.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그 여러분이 인식이 안 바뀐 이유는 뭐냐면 전류가 없는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뀐 이유는 아직 덜 고생한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뀐 거는 덜 고난받는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뀐 거는, 생각이 안 바뀐 거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뀐 거는 배에 기름 찬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살만한 거예요. 응?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 놈은 등덩어리가 보이고 죽은 놈은 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고래는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갑니다. 멸치가 아무리 죽어도 산 놈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신앙인지 산 신앙인지 이것도 분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35장, 창세기 35장 6절 7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옛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옛 베델을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애를 더 붙였어요. 애를.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하면은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 공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면은 엘 베델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부흥을 경험한 야곱에게 나타난 결정적 변화입니다. 결정적 변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델을 원합니다. 이렇게 베델을 원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원해요. 근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왔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집에 주인이 있어 주인하고 만나야 되는 거지, 안 만나면 헛걸음 치는 거예요. 또 가서 못 만나면 헛걸음 치는 거예요. 또 가서 못 만나면 헛걸음 치는 거예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헛걸음 치고 집에 간다고 하면은 가슴 치며 통곡할 일이지 웃으며 떠들 일이 아니거든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글쎄,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는 몰라도 지금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근데 불 떨어졌는데 지금 참 답답한 거예요. 울지를 않아. 절규가 없어. 절망이 절박한 심정이 없어. 개 취급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되는데 그 매달림이 없어.
지멋대로 살아. 그럼 야, 간땡이가 본 거요, 정신병자요, 아니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응? 무슨 얘기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원합니다. 베델을 원합니다. 근데 엘베델을 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저 그분이 베푸시는 어떤 복이 있으면 그거 주워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없던 돈이 들어오면 좋고, 없던 직장 생기면 좋고, 거기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겠어요? 맨날 칠떡칠떡 얻어먹다 감질나서 살아가는 거지. 응?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절박하게 구하면, 부르짖어 구하면, 울고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너 심령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만 조용히 손들어 봐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손들어 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에 붙여놨거든요. 내가 조용히 손들어 봐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가 돼져야 돼요. 다. 여러분, 목사님이 심한 말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하고 그 심령을 고쳐주는데, 여러분, 말씀은 죽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산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산 자.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요? 왜 달고 다녀요, 눈을? 진짜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거 써붙여놨는데 이 말씀을 하나도 몰라? 백권사도 몰라? 대단하네. 수성이도 몰라? 뭐하러 다니니? 교회도 뭐하러 다녀? 신나라도 몰라? 교회 매일 처박혀 있으면서 몰라? 보기 좋으라고 써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누렁물이 나서 프랜카드 해갖고 써붙여놓은 거 아니야. 조그맣게 써놓은 것도 아니야. 프랜카드에 써붙여서 프랜카드에. 참 답답한 거예요. 이 가슴 찌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서 돈 몇만 원씩 들여갖고 프랜카드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이 말씀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번쩍.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손 내리세요. 반뿐이 몰라? 13년 동안 붙여놨어. 근데 반뿐이 몰라?
도대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데? 응? 어디에 있어? 성전에 기도하러 매일 나오면서 그것도 몰라? 올라올 때 못 보고 내려갈 때 못 보니까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여러분, 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래도 가슴을 찢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철박한 심령으로 내 위치가 지금 이 상황인데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봐요. 매일. 아침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보고 내려올 때 보고 또 올라갈 때 보고 내려올 때 보고 올라갈 때 보고 하루에 수십 번 봐요. 그래서 나 마음에 그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응?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즉각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맨날 그냥 어떻게 뭐 주머니에 쑤셔놓고 다니는 주님, 안주머니에 쑤셔놓고 다니는 주님, 아니면 뭐 집에다 벽장 속에 가둬두는 주님, 도대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건데, 그 어떻게 주님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응?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 없어요. 베델에서 엘 베델로 옮겨가는 거, 이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있던 관심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의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 교회의 관심보다도 교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옮겨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프랭카드 붙여놓은 지가 4년 됐어요. 이 말씀 붙여놓은 지가 4년. 이스라엘의 행복자는요, 이 교회 세우고 바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대가리를 조금만 들어도 보여. 대가리를 내려갈 때 대가리를 조금만 들어도, 계단 내려갈 때 대가리를 조금만 들어도 보이고, 이 말씀은 대가리를 조금만 들어도 보여. 아주 정면에다 보이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도 못 보고 다녀. 뭘 보고 돌아다니는지. 왜 붙여놨겠어요? 응답받고 내려가다 나는 행복자로구나. 나는 행복자다. 그거 마음에 품고 가라는 거예요. 예배당 올라올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는 데 붙여놨고 나가는 데 붙여놨어요. 아무 생각 없어. 눈을 10도만 올리면 뭐예요? 10도.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눈 올리지 않아도 보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여.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려가는데 난 행복자야.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런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 마음이 가벼울까 무거울까? 가벼워야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혼돈과 흑암의 상태를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혼돈과 공허함과 혼란이 없는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감격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목처럼 가장 악독한 방해꾼이 누구예요? 지독한 방해꾼이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못해? 목사 때문에 못해요? 목사님 말이 거칠으니까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관심.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 관심 좀 가져보란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무하라고 어떤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했잖아. 이 약속. 근데 이거 왜 안 들어주셔요? 이 말씀을. 제가 한참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병자도 낫고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 성전 리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는데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건 예수 이름뿐이 없다. 근데 네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일어나 걷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돈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곱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구별된 백성이 해야 될 일, 되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을 크게 잘게 씻고 크게 씻고 잘게 씻고 또 곱게 씻고 해서 위로 들어가서 영양 섭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별된 백성 되새김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내익에서 성경.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모범으로를 딱 보여준 거,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합죽해서 딱 얘기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구별되게 해라. 구별된 성도, 구별되게 되새김질이 돼야 되고, 되새김질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식죄, 화목제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속죄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속건제를 받아서 향기로운 소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분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레위기서의 결정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전체 합죽해서. 또 못 알아들으면서 말씀은 계속하면 또 그 말만 한다고 그래요. 아니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하는 거.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부임해서 갔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더래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1년 360을 똑같이 새벽에도 그거 하고 주일날도 그거 하고 저녁에도 그거 하고 수요일도 그거 하고 그거를 다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 설교만 합니까? 예,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사랑을 안 하니까 그걸 할 때까지 제가 할 겁니다. 할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 이 설교만 할 겁니다. 그랬대요. 1년 동안 했대요. 대단한 목사님이요.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설교했대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니까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교회가 사랑이 있기 시작하더래요. 응? 여러분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들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혼미함과 공허함과 혼란이 없는 창조의 세계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 맛보는 거.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단이다. 감격하는 거. 그죠? 부흥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부흥은 고난의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거.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비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베델에 있던 여러분들이 야곱이 경험한 엘 베델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고비마다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된 점이. 야곱이 부흥을 경험할 때마다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 홀로 던져졌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황이 좀 비참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어떤 사람은 참 생활이 비참하거든요. 근데도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비참한데 여러분 볼 땐 비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세요. 눈물이 안 나? 얘기하세요. 저한테. 내가 찢어줄 테니까. 뭘로 찢든지, 피를 쏟든지 뭐 눈물을 쏟든지 찢어줄 테니까. 근데 악역은 내가 해드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심령이 부흥이 있는 곳에는 마지막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게 왜 회복이 안 되냐면 이 속에서 부흥을 경험 못한 거예요. 이 속에서 부흥을 경험 못한 거는 고난이 왔는데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넘겨버리지 그 고난을 받아서 축복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세요. 그럼 뭐래요 또? 주둥아리 살아가고 눈물이 안 나요. 그래. 돼지게 맞아도 눈물 안 날까? 하나님한테 맞으면 눈물 안 나는데 사람한테 맞아도 눈물 안 날까? 그 생각이 버뜩 들어요. 패고 싶어요. 그래도 고소할까 못 패지. 요즘 패면 또 고소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 고소합니다. 왜? 합의금 생각하고, 초점이 뭐예요? 돈 생각하고. 속을 훤히 들여다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자리에 가면은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부흥이 오기 전에 입이 각 사람의 각 가정에다가 개인에다가 사건 다 줬어요. 여러분이 울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절박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사건 다 줬어요. 적든 크든 많든 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속에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꼴에 성질은 살아갖고 성질만 내요. 한심해요, 한심. 어떤 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그 사건을 준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절박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더니 이 심령의 부흥이 온 거예요. 부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데 간데 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왜? 회복이 되니까. 그 어느 상황,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응?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악세사리 마냥 걸치고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냥 주워 들은 거로다가 이렇게 써먹고 살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요즘 보면은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말씀이 진짜 전곡을 막 후벼 파요.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도 감각들이 없어. 물론 감각이 있는 분도 있는데 감각이 없어. 화인 맞았어. 썩어버렸어. 근데 진짜 울어야 될 건 안 울고 또 울지 않아야 될 건 좀 덜 울어도 될 건 또 울어요. 모든 부흥의 순간에는 예배의 회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6절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8절도 볼까요? 시작.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창세기 35장 14절 15절 시작.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응? 단을 쌓는 게 뭐예요?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약으로 봐서 신약으로 보면 뭐예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왜 신령이 돼요? 부흥이 왔으니까. 이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진정으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전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뜻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은 영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려니까 이 속에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죠. 죄가 없어지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절규해야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갔듯이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절규가 있어야 돼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래야 어느 곳에서나 예배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응? 그 예배하는 자 찬양 한번 띄워봐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왜 평안함이 느껴졌을까요? 왜? 내 속에 부흥이 왔으니까. 내 속에. 응? 홀로 남겨진 광야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음을 찢고 회개했더니 성령이 내 마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감싼 거예요. 그 성령이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 내가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내가 마음에 와야 뭐가 되는데 그냥 어떤 맞춰서 몇 번에 몇 박자로다가 찬양한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인가? 어제지 어제 와가지고 서재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싹 웃으면서 싹 들어와요. 부탁 하나 하재요. 뭐요? 그랬더니 제발 214장 좀 부르지 마라. 아니 난 신앙 간증을 하는데 무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210장, 214장, 213장만 부르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생각나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고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고백이 찬송과 가사로 난 내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부르면 되지.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 있어요. 214장 부르지 말고 219장 주의 음성을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못 살거든요. 그거 부르지 말고 또 뭐야 하나? 있던데. 250 구원으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참 좋은 거거든요. 그 내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193장 불렀어요. 193장.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찬송가를 이제 다음부터 1장부터 계속 그냥 1장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수 부활하셨네 이 찬송도 나오고 그죠? 예. 여러분 주님 만나야 삽니다. 만나야 돼요. 응?
그리고 쇠귀신처럼 잊지 말고 좀 만나야지. 얼마나 더 뒤지게 맞고 병신돼서 병원에 누워있어서 만나려고 그래. 응? 얼마나 주님이 더 참아주실지는 나도 모릅니다. 응?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루어 가시고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와서 무릎 꿇고 나는 예배하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가장 방해꾼이, 지독한 방해꾼이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지독한 방해꾼이 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지독한 방해꾼이 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지독한 방해꾼이 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갈 때나 살아갈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착각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고, 잘난 거 없고 늘 부족한 거 투성이고, 또 입도 거칠고, 근데 누구한테 뺏기지 않은 그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은 거. 주님, 그 사랑만큼은, 열정만큼은 남들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부족한 거 많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목사에게도, 어느 성도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우리 수연이가 그 말씀을 받고 2년 동안 쓰면서 뒤집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속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기도하면 지금은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쓰냐면 경험하니까, 체험하니까, 만나니까, 걸어갈 때나 살아갈 때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제가 부족하고 못난 거 압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목사 못 만나고 목사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주님 만나야 살고 주님 만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안 울어지면 자기 자신을 때리세요. 그냥 우세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 서보지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선물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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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한나가 한 맺힌 기도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개 취급받으면서 주님 앞에 응답받았던 것처럼 주님, 내가 개 취급받더라도 아버지 내 한 맺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리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주여, 넘어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